창세기 계속해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 천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날이 지났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덥죠? 네. 많이 덥죠. 저에게 너무 더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열대야. 절대한다 이게 아직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열대야. 셋째 날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폈고 계속해서 살필 때 공창의 물을 보관하고도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이 아직도 많아서 깊은 바다와 강을 만들어 물이 거기 저장되기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강물들과 바닷물들이 이 지구 표면적에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범람에 왔을 때는 이 지구 육지는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의 어떤 인력을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물들이 육지와 그 물 사이에서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구상의 물이 육지보다 훨씬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막고 계시는 것이죠. 물은 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달의 움직임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 이거 그냥 어떤 달의 주기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닷물들이 항상 움직이고 회전되게 하셔서 흐르는 물들은 결국 썩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왜 썩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번성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고 여러분 태풍이 왔을 때 바다가 막 엄청나게 휘몰아치죠. 파도로 인하여서. 그때 그 안에 있는 잠잠하던 이 플랑크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고기들에게 엄청난 먹이가 이렇게 공급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재앙같이 보이고 굉장히 무질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오늘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의 생명체를 창조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뭐하라? 날아다녀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 하시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채우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물을 통하여서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과 하늘에서 활동할 동물, 조류와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물에게 모든 여러분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 자체 안에서 모든 조류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창공에 선포했을 때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에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보았을 때 참 신기합니다. 하늘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물은 하나님께서 그 물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생명들이 계속해서 컨티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연속된 그런 생명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물에게 생물들을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번성하다는 풍부하게 번식하다, 풍부하게 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 쥐, 물고기 등과 작은 이 동물들의 굉장히 재빠르죠. 작은 동물들의 특징은 재빠릅니다. 크면 클수록 동작이 늦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저죠. 굉장히 저는 몸집이 크지만 빠릅니다. 이거는 훈련된 그런 후천성으로 발달된 것이죠. 여러분 수중 촬영을 했을 때 그 어떤 멸치떼나 작은 물고기들 수천 수만 마리의 그 물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떻게 저게 본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한 무리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신비하고요. 놀랍습니다. 여기서 생물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이 때를 지어 우글거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물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생물로 두 가지 의미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그런 물체들. 그래서 그게 생물이죠. 움직이는 물체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물체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런데 그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혀 다른 또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살아있는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거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바다 안에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바다 짐승들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20절에 창조하신 생명 중에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큰 파충류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물속에 사는 용과 같은 바다 파충류를 가리킬 것입니다. 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가요? 바다 파충류.
단지 어류가 아닙니다. 단지 조그마한 그런 어류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바다 짐승, 바다 파충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딱 1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는데 중간 이틀, 3일, 4일 지나서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창조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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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것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창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때 창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 신비롭습니다. 왜 창조를 여기 이 다섯째 날에 와서 창조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고 뜬금없이 하시고 그런데 그 창조가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커다란 바다 짐승들, 그 커다란 바다 파충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마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와이브라 엘로힘. 그러니까 Y라는 것이 접속사입니다. 앞에 어떤 접두사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창조하셨다는 뭐죠? 바라이지만 Y 바라죠 사실은. 근데 Y 불화로 됩니다. 앞에 접두사가 이 Y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뭘? 큰 바다 짐승들. 엄청난 어마어마한.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이 다섯째 날에 오셔서 이 큰 바다 짐승들 파충류들을 말씀하실 때 창조하셨다고 다시 언급하셨을까? 그 전날에는 아무 이 창조란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런 큰 바다 물고기 동물들 파충류는요 모든 시대마다 그것들이 결코 좋게 은유되거나 비유되거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큰 괴물로 등장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그런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바벨론은 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큰 동물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게 은유적으로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다용, 바다의 큰 물고기, 뱀, 용 이것을 의미할 때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은 굉장히 정복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침범하고 전쟁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물의 나라 바벨론을 좋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마치 물에서 숨어 살다가 올라오는 큰 엄청난 파충류나 용이나 그 동물처럼 괴물처럼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인간의 힘이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깁니다. 큰 바다 이 괴물들은 그것들을 패배시킬 만한 상대자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지만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사야 27장 1절과 시편 74편 14절 104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큰 물고기, 파충류, 이 용 같은 것들을 같이 읽읍시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말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이거 바다에 매끄러운 뱀이 있고 꼬불꼬불한 뱀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74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주님의 권능이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탄인 리오야단 같이 크고 작은 파충류 그런 물고기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탄인과 리오야단은 결정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약간 크기가 크고 작고 하는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시편 104편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는 배들이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야, 그럼 이곳에서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리오야단이 뭐예요? 악어예요. 악어. 그런데 악어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악어보다도 더 큰 괴물 같은 그 수중 동물이 무엇이죠? 상어나 고래. 훨씬 더 크죠.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섬뜩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리오야단이 고래와 상어와 악어가 믹싱돼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미끌미끌하죠, 그죠? 꼬불꼬불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고대 우가리트라는 굉장히 오래된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우가리트어로 로탄 혹은 리탄으로 발음되는 리오야단을 바다의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가리트는 성경의 가나안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 이스라엘이 당시 정복할 당시만 해도 번성했던 굉장히 지역입니다. 고대 이집트, 우가리트 이쪽 지역에서는 이 탄인이라는 리탄, 탄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인을 악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쇼페드라는 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고 해요. 바다의 동물들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괴물 같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 바다 큰 동물들, 이 파충류들이 고대 국가에서는 다 뭐라고요? 우상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피조물과 하늘에 나는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생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피가 크든 힘이 세든 그걸 떠나서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로는 식물은 생명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식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큰 물고기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으로 인하여서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다섯째 날 말씀 안에 이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분명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창조라는 다시 1절을 훌쩍 뛰어넘어서 21절, 20절에 와서 창조란 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강력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탄인은 악어에 따라서 탄인, 악어, 악어시는 뭐예요? 소베크. 큰 물고기를 로탄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리워야단.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등장하고 굉장히 잘못되게 해석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요. 무섭죠? 굉장한 신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자기 새끼를 저 입속에 담고 놓으셨죠. 누구를 잡아먹었는지 이빨에 피가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악어들을요 한 방에 제압하는 그런 동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하마. 하마? 또 뭐가 있을까요? 뱀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들이 악어를 죽여버리고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야, 강아지가 악어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조심하십시오, 강아지를. 굉장하죠, 이 악어들이. 악어들이 멧돼지를 물고 가고 있는 거죠. 고양이 조심하세요. 아니,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조심하시오. 강아지가 악어를 이기고 조심하시오. 웃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가서 병원에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탄닌이나 리오야다는 바다에 사는 큰 뱀, 용으로 해석되고 악어, 고래, 상어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국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공경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창조의 일부임을 히브리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풍요로운 축복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공과 물속에 다양하고 질서 있게 크고 작은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창조되고 그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풍요로움의 이 근원은 어떤 이방 종교의 의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이 읽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을 섬기거나 용으로 착각하면 스스로가 용 같다고. 특히 이름에 용 들어간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기가 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불 때마다 용용 죽겠지 그렇게 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구하기 위해서 제 이름에 용을 넣어서 개명하면 저를 쳐다보십시오. 필령이다, 필령. 저를 쳐다보세요. 필령. 반드시 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거대한 어떤 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힘을 갖기 위해서 마치 내가 용과 같이 큰 리오야당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렁이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지렁이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가 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지렁이입니다. 나는 마치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것 같은 그 민물에 불과한 저는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용입니다. 리오야단입니다. 저는 구시입니다.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저 지렁이 같습니다. 저 지렁이, 지금 저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무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치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를 성량한다. 너를 구속한다. 너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렁이입니다. 내가 벌레입니다. 겸손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에 창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20절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하시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우리는 크고 힘이 강할 때 그것을 자칫 신으로 여기고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을 섬기거나 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깍두기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짝에다 막 용을 그려놓고 다니면서 자기가 용이다고 나를 무서워하라고. 용 어디가? 용! 용 가지마. 용하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주 충남로 대인동에 가면 금남상가라고 그 직장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입구에 양쪽에 기둥처럼 어떤 여자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여자의 몸에 칭칭 감겨 있는 게 뭐냐면 뱀이었어요. 나이트클럽 앞에 양쪽에 입구에 신기해요. 음란하고 우상적인 그런 지저분한 그런 장소 집단들 왜 이렇게 뱀과 용을들 이렇게 선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강하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잘 삐지는 친구의 이름. 민정이. 민섭이도 있죠. A도 잘 삐지고. 소연이. 민섭이. 너무 공개적이네요. 주연 이주연. 살아갈 때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으시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저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적용하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뭘?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셨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의 특별한 이 상황이 뭐냐면 창조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복이라는 것이 또 건너뛰어서 여기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창조와 복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창조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 말 안 듣는 인간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미물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조금 우동하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살아갈 때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그 속에 들어갈 조류와 어류들을 창조하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후에 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신 것을 포커싱이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상황들로 봐서 이해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두시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22절에 복이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이 첫 번째 언급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 히브리어로 이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유익하게 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은 돈이 복이 아니고 많이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많은 좋은 옷들을 입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명품백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복이다.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이방신의 특징들은 먼저 풍요를 강조합니다. 풍요. 바알도 마찬가지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으로 적용되어서 그들이 우상이 되고 잘못된 인본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는 다산으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복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가나다 말은 프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토코스.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 경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는 거 똑같은 의미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나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애통한 자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결코 우리는 리보야단과 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렁이 같은 그런 벌레 같은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불같은 식물들은 우리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동물들은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렸을 적 집에 소를 키우고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저하고 우리가 3시간이나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힘든 과정,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오히려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에 능하신 하나님,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 들어버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굴을 들고 경배할 대상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와이브라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의 그 종류대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바다와 하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도 어마어마 티라노사우루스, 익룡, 또 뭐가 있지? 트리케라톱스. 또 뭐가 있지? 스테고사우루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것이죠. 너무 크니까. 그 앞에 우리는 마치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동물들이고 생물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담을 위하여서, 아담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치 동물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우리가 누릴 안식은요, 창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 이제 7째 날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창조하셨다가 다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복이라는 말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섯째 날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